오늘 저는 행복의 시작 만병통치약, 행복의 시작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년에 벌써 반은 훌쩍 지나가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이죠.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10월을 전도의 계시를 맺자라고 해서 전도의 추수의 날로 잡아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 전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성도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이 성전이 가득 메워질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지역과 구역에 가득 채워질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추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을 하면서 격려해 볼까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자, 이 점에서 영혼 추수에서 함께 추수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아멘. 인터넷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재미있는 사연, 감동, 또 어떤 내용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의 사연을 좀 뽑아봤습니다. 감동의 사연, 이런 사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딸을 낳았다라는 거에 감동을 말하는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학생입니다. 작년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우리 반에 이러한 도움이 되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네요. 겨우 6살 생일 잔치를 했는데 평생 못 잊을 가슴 아픈 시간이네요.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아, 아무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게. 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숨만 붙어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월급은 계속 제자리고 회사는 나가라고 계속 눈치 주네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연들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글에는 주여 하면서 짤막하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어떤 글에는 아 그래 하며 공감하는 사연도 있었고요. 어떤 글에는 눈물이 먼저 앞서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이 글을 자꾸 보지? 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만일 글을 남긴다고 한다면 무엇이라 적겠습니까? 나는 지난 시간들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하다 여기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불행하다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린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들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365일 좋은 일만 겪었던 사람 없습니다. 365일 힘든 일만 겪었던 사람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것도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 아이가 자라 첫 생일 잔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것도, 또 그것을 기뻐한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며 슬퍼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따라합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난, 위기, 불안, 두려움 등이 마치 파도를 치듯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주옥 같은 구절, 마치 묵상할 때에 필요한 주옥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함, 지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 단어들, 그 단어들만 보아도 깊은 묵상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노래 부르라. 감사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다.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는 전도가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전도가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일, 기쁨의 일, 감사한 일, 아 그래요 지역자님, 제가 지역자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용기가 생기네요. 저 다시금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아줌마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교회 가고 싶네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장 27일 날 같이 가겠노라고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문은 두드리고 있죠? 전도의 문은 두드리고 있죠?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라는 소리 들어보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안 될 거 생각하고 안 돼요.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예요. 에이, 문화가 틀리고요. 전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못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뭐든지 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 전도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예.
무슨 일인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순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바라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끌어다 당겨가지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그저 감사. 그저 감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감사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전도 이야기에 앞서서 꼭 함께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 그래,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자. 감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메아리가 쳐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행복한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근데 이런 말들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도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 즉 나라의 부유함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GNP 그 기준을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200여 국가 중에서 부유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일까? 2024년도 몇일 것 같아요? 랭킹 14위더라고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들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입니다. 이들 나라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국토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나라들, 제가 한번 그 나라들 한번 불러볼게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호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14개 국가 중에서 아시아 나라가 몇 개냐? 3개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땅덩어리, 정말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자원 어느 하나도 그 자원에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12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이 나라 올 때에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한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나라, 그나마 그 도움으로 겨우 살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해외에서는요, 조선, 한국, 아예 그런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는 이제 2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분단 국가의 생활 모습을 방송에서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보니까요, 미군 부대 트럭에서 옥수수 자루를 던져줍니다.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출산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요, 자녀가 몇 명이냐? 11명. 그 중에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고, 그래서 10명. 많기도 많이 낳죠. 줄줄줄줄줄줄. 아니,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지금 먹기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아? 참 대단하죠. 일단 낳긴 낳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먹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마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던져준 옥수수 자루 서로 받겠다고 트럭에 매달립니다. 던져진 자루를 붙들고 서로 갖게 놓으라고 싸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 더 가지려고 그 트럭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불과 60년, 7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죠. 제가 여의도 사역하면서 그 당시에는 평일 철야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였거든요. 매일같이 평일 철야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철야할 때 꼭 어떤 시간에 있었냐면 새벽 2시, 3시경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간증하는 시간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 꼭 빠뜨리지 아니하는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레퍼토리가 뭐냐? 바로 보릿고개 이야기였어요. 열이면 열 안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간증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보릿고개 이야기였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추수 때에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 곡식을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월달, 2월달쯤 되면 그 쌀이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혹시 설마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예.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죄다 모아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다 모아가지고 일단 끓입니다. 끓여서 입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리고기를 먹든지 아니면은 소고기를 구워 먹든지 꼭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오는 나물 가운데 명이나물이라고 있어요. 일명 산마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마늘 향이 있다고 해서 산마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게 된 유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는요, 한겨울을 나고 나서 눈이 녹는 순간까지 기다린대요. 그럴 때 눈이 녹는 순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찾다 보니까 나물, 이 산나물, 바로 이 산마늘, 이 명이나물.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냐? 생명을 이어간다, 이어가게 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 명이나물이에요. 자, 여기 됐습니다. 결국 무엇까지 먹게 되느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요. 한번 드셔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아마 과거에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 소나무 껍질을 벗기게 되면 하얀 속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미역줄기처럼 넓게 벗기고는 이제 모아다가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딜방으로 찢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드러운 고무처럼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강냉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는다라는 거. 마치 생고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고무를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질겅질겅 씹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삼켜요. 그럼 뱃속에 들어가죠. 그럼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로 인해서 뱃속에서 두둑하게 차오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차돌처럼 간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 이제 더 포만감 느끼긴 하죠. 그래서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겨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싸야 되잖아요. 뱃속에 있는 걸 어떻게 돼? 뽑아내야 되잖아요. 유기물을 배변함으로 인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딱딱해졌다 그랬죠.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유기물을 배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항문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힘을 줘서 빼내긴 빼냅니다.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항문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나온 말, 항문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어느 분들이나 그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 불과 60년, 70년 전,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지냈던 때들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그날에 비하면 정말 천국이죠. 천국 중에서 이런 천국이 있을까요? 어떤 한 성도님이 간장게장을 아주 맛있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간장게장 그 향만 맡아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래서 이 간장게장 이 2마리를 딱 잘라가지고 큰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김치하고 밥 그리고 간장게장 이 2마리만 딱 가지고 먹는데, 그걸 먹는 순간 와,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큰아들 밥 숟갈 딱 한 번 먹더니, 그리고 간장게장 딱 한 번 먹더니 아빠 나 안 먹을래요. 맛없어 안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옛날에는 왕들도 이렇게 못 먹었어. 임금도 이렇게 못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30년 전, 40년 전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말이더라고요. 왕들도 이렇게 못 먹었어. 정말 왕들도 이렇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후에 아주 싱싱한 과일 하나 쪼개서 하나 먹는데, 와, 그건 정말로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과일 한 조각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 의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의료비 몇천 원만 줘도요,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요, 몇천 원만 줘도 우리는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위로 시스템, 이 위로 시스템만큼은 전 세계에서 이런 위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위로 시스템, 모든 나라들이 다 보고 배워야 될 그런 본이 되는 위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GNP, 그 나라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올 때 측정하는 그 통계를 따르면 부유한 나라 14번째, 역사상 한편으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바로 이 나라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행복 지수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한 통계, 그렇게 통계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통계가 있더라고요. 조금은 좀 조심스럽긴 하다만 그 통계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 그 모든 나라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일본도 GNP 국가 중에서 강대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평균 국가 행복지수 순위를 보니까요, 일본이 51위, 대한민국은 몇 위? 52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 랭킹 싸움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순위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순위냐? 자살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몇 위? 1위래요. 해마다 몇 명 돌아가시느냐? 3,000명이 자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자살률 전 세계에서 1위가 일본.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자살률의 1, 2위를 다투는 것,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냐? 바로 아시아에서 돈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돈은 많지만 돈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돈이 많아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결국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돈이 많으면, 그래서 선진국 국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민이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행복한 국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보다 국민 소득이 좀 더 낮게 된다면, 경제 사정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우리 그때 가서 충분히 감사할 테니 지금은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말 조금만 더 유보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은 대신 열심히 돈을 벌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게 될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행복이 돈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그 반대로 거짓말을 드러낼 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행복하다라는 조건들은요, 행복하다라는 그 조건들이 많아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조건들,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필요, 저것도 필요, 이것들이 모아지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한 조건들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의 시작, 행복한 삶의 시작은요, 재물의 적고 많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그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은 인생은 물질의 적고 많음, 이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 10월달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 영혼의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우리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원망의 마음이 있는가, 감사가 큰가, 원망이 큰가, 반드시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노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7년부터 1957년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최고의 지휘자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손짓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열심히 첼로를 연주하며 재능과 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까이에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근시가 질병처럼 찾아온 것이죠. 결국 연주에 필요한 악보를 보고 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할 수 있는 눈이 떠지질 않으니,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곧 쫓겨날 판이었어요. 이때 이 토스카니니가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보를 통째로 외우자. 그런데 첼로 부분만 외운 것이 아니라 악보 전체를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악보 통째로, 다른 악기들 할 것 없이 통째로 다 외워버리자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아주 중요한 공연, 아이다를 연주해야 되는 그런 공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이 지휘자가 악단하고 이 관객들 간에 무언가 문제로 인해서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 시작해야 되는데 공연 시작 앞둬서 그 바로 직전에 그냥 공연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안 한다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왔기 때문에 공연은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공석이 되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지휘자를 초빙한다라는 것 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악단에서는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모두가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토스카니니. 왜냐? 그는 비록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체의 악보를 외웠던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그 악보를 전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봉이 맡겨지게 됩니다. 이게 지휘자를 대신해서 처음 지휘봉을 잡은 이 공연의 대히트를 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시작한 이 지휘, 이렇게 시작했던 이 지휘지만 결국 그 지휘를 시작으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첫 공연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가 특출해서 지휘에 무언가 특출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그 악단에서 유일하게 악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통째로 외운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이탈리아의 한 첼로 연주자로 남아있을 뿐이겠죠.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외웠습니다. 그 외운 것으로 인해서 악단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근시, 남들은 불행하다 말하는 그 근시,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통로가 아닐까요? 토스카니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이겠죠. 에덴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 살던 그도 타락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처해진 그 자리가 혹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그 눈물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눈물 있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똑바로, 더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바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한 그 감사의 자리가,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복한 나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행복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내일 10월 17일 꼭 주세요, 꼭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2025년 1월 1일은 꼭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월 17일을 이미 나에게 빚어주고 계시고 2025년 1월을 빚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10월 17일을 미리 앞당길 수 없습니다. 1월 1일을 우리는 잡아당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새해도 그렇게 잡아당기거나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앞당길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세월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세월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세월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앞날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앞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그 선물, 이미 내게 허락한 그 선물들, 그 선물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하고도 감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10월달, 그 10월달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고 또 마무리하며 11월달을 맞이하고 또 11월달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달도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마무리된다면 2025년 1월 1일 새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행복함이 연결되는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은요, 아프다 하면 꼭 만병통치약으로 발라준 약이 있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만병통치약은 바로 이겁니다. 바세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세린. 예. 석유 추출물로 만든 일명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바세린입니다. 상처가 나도 무조건 바세린. 몸이 가려워, 피부병이 있어, 그래도 바세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세린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저는 안티프라민입니다. 저는 호랑이 크림입니다. 예, 안티프라민, 호랑이 크림. 어떤 분은 저는 된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바세린을 바르면 웬만한 병은 다 낫더라고요. 저는 지난 날들을 보면서 감사는 바세린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사약을 바르게 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 아픈 곳이 있을 때 낫나 안 낫나 똑똑히 따져서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일단 무엇보다도 그 아픈 자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바세린을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기적처럼 그 자리가 회복되더라고요. 씩씩거리며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를 바르고 나면 참 잘 듣고, 저 사람 바라보니 내 마음 참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시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가 모리아에 있는 한 지체가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 오른쪽 팔이 특히 괴사가 되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로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본인은 너무 끔찍하게 여기고 있고 또 바라보는 이들도 마음 아프게 여기는 그 상황. 근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어제 병원을 갔다 와서
저에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무슨 일이지?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그러지? 그런데 저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말을 딱 끊고 먼저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괴사된 이 자리에 3살이 돋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며칠 전만 해도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땅이 꺼지듯 세상 다 산 듯 그렇게 한숨 쉬면서 마음 고통하며 힘들게 지냈던 이가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며 발걸음을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 감사는요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먼저 입을 열게 될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날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거기에 끈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일이든지 끈이 달려있다. 그럼 끈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끈을 달려있는 그 자리에 맨 끝에는 누가 있을까?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놓여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그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절망의 자리, 눈물과 한숨의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올려다 보십시오. 그 끈을 붙잡고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 일 가운데 나는 다스리고 있다. 주어진 시간, 너가 앞당길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세상인 일,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나다. 그 끈, 너의 앞날 가운데 그 끈을 내가 붙잡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웬 말입니까? 그저 감사가 나올 뿐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저 감사 이 고백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노래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하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시키는데, 가사는 딱 하나예요. 감사. 이 가사밖에 없어. 근데 이런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감사 10조인 예. 감사 할렐루야 감사. 벌써 다 외우셨죠? 예,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부터 입술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행복한 삶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당겨 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로 전도합시다. 감사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